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이 변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와가지고 거기서도 서로 변론하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이런 것들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걸까?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걸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걸까? 예배하는 것이 나쁜 걸까? 헌금하는 것이 나쁜 걸까? 헌신하는 것이 나쁜 걸까? 이 안에 녹아져 있는 의미를 붙잡아내야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례가 처음 생겼을 때 언제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나이가 들었고 제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못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표현된 것이 너와 내 가족들, 종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나이든 너를 믿지 말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너의 불신은 할례와 함께 죽어지고 그 안에 할례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네가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 할례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를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기의 불신을 할례와 함께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였습니다.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사람이 지나면서 할례 받는 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언약은 사라지고 행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 사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은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행함이 아니었고 할례를 보면서 몸의 흔적을 보면서 불신한 자기를 죽이고 할례한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신의 나는 죽고 언약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가질 때 언약이 빠진 행함은 도리어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행함은 그 안에 우리는 죽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흔적을 보면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나는 죽고, 내 불신은 죽고, 내 능력은 죽고, 내 모든 건 죽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할례 안에 녹아있는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약의 흔적이었습니다. 불신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임신하고 노산이잖아요. 사라가 걱정이 안 됐을까요? 이 아이가 잘 날 수 있을까? 저희 한 사람이 39살에 막내를 가졌거든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었겠어요? 노산인데 어떡하십니까? 이거였어요. 병원 의사 가면 맨날 겁주는 거예요. 노산인데. 이거 겁줘가지고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검사 안 한다고 그랬죠. 기형아 검사 안 합니다. 기형아라고 해도 안 날 것도 아닌데 검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말. 노산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살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지만 10달 내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아이를 내가 출산할 수 있을까? 혹시 아이를 낳고 내가 죽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남을 고백함으로 그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이 흔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흔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작점이 시작됐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일 천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너만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해라.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 길갈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례 받지 못했던 삶에서 할례 받는 삶으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그러면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 적이 쳐들어오면 다 지거든요. 전술과 전략이 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은 그 할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 죽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탈 때 말이 순한 동물입니다. 눈이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360도까지는 아니어도 꼬리만 못 보고 거의 본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순한 동물이니까 말이 여러 가지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장애물을 넘고 이럴 때 너무 많은 걸 보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겁이 나서 못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린다는 사실은 두려움에서 죽어지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이 될까 안 될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안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인이 뛰어넘으라고 하면 뛰어넘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보여지는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말에게 있어서는 눈을 가리는 거였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는 이거였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길리워진 군사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싸운다는 거, 무기도 없는 사람이 싸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도 될까요? 여리고성은 진짜 무너질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병사가 몇 명이냐, 싸움에 능한 사람이 누구냐, 막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모습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두려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된 모습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두려운 나는 죽고 내 생각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육적인 할례가 아닌 우리 안에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이 할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례 행한 내가 아니라 할례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그래야 할례가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행하는 내가 아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참 행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할 때 행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모습 속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남으로 이 언약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언약을 행할 때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못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지나 에돔 광야로 가면서 에돔을 비켜 우회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거기는 그래도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무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불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물린 사람, 두 번 물린 사람, 지금 물린 사람, 5분 전에 물린 사람, 1시간에 물린 사람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았더니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노뱀을 보는 게 아닌데, 노뱀을 보면 내 허물이 보이고, 내가 원망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노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범죄한 나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노뱀이 행함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 안에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언약은 사라지고 노뱀만 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노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뱀을 보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노뱀 한 번 본 사람과 두 번 본 사람이 차이가 생긴다가 말하는 거죠. 노뱀 많이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찾아가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노뱀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거 아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행함이 아니라 노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것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인데 노뱀 바라보는 나만 남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졌다. 이거 우상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노뱀을 만드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노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뱀 바라보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약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핵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가 남지 않으니까 자기 행하는 자기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는 내가 아닌 노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지므로 나는 죽고 노뱀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자를 바라보며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뱀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숭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허물을 바라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고백하는 모습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노뱀이 달렸을 때 장대의 높이가 몇 미터였을까요? 노뱀이 얼마나 컸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에서 250만 명이 모였을 때 묘기 모였을까요? 넓었겠죠. 그러면 장대에 그 당시 광야에서 10m가 되는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20m 되는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있다 하더라도 2m짜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10m 올라가서 저 100m 밖에서 보이겠습니까? 노뱀 보이겠습니까? 제가 노안이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아파트도 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길어도 2m 정도, 나무가 높아도 5m 정도, 거기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약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한 번 물렸든 두 번 물렸든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여 노뱀 앞으로 나와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물려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물려서 못 나가는데요. 못 움직이는 이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상황은 죽고 내 형편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여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과 행동한 내가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들어줄 예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의풍했을 때 닭을 키웠습니다. 토종닭을 키웠습니다. 토종닭은 알을 낳고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마리를 분양해 오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과 전화했죠. 우리가 이제 토종닭을 키우게 됐다. 이 닭이 몇 마리가 될 거다 막 이야기하면서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누구 주겠다 몇 마리 주겠다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갚느라가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부터 제가 말을 안 하고 나는 주지만 근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누구도 주겠다 어느 게 20만 원 주겠다 막 다 받아놓고 보니까 갚느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알이 계란이요 닭이 알을 낳을 때 둥지에서 둥지에만 나요. 하루에 거의 하나씩 낳더라고요. 근데 아무 때나 품는 게 아니고 품을 때는 알을 안 낳아요. 근데 2마리가 주기가 똑같으면 좋은데 달라요. 그럼 얘가 품고 있잖아요. 얘가 나와서 나요. 그러면 21일이 지나야 이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20일까지고 얘가 막 나오면요. 난 것 때문에 안 품어요. 그러면 다 생겼는데 못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제 머리에 썼죠. 표시 딱 해놔가지고. 그래서 표시 난 거는 알을 품게 하고 안 난 거는 가져오고. 이래가 그냥 12마리, 15개 정도 이렇게 주면 거의 좀 까더라고요. 근데 몇 개가 죽어요. 동일하게 품었는데 몇 개는 곤고 죽은 거예요. 썩는 거예요. 봤더니 수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되어지지만 무정란은 품어도 생명이 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행동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하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약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썩고 냄새나고 사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행함은 생명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다시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다 살아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노뱀 바라보며 산다. 이 언약 들었다고 다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언약을 듣고 언약을 품고 언약 안에 반응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수정란이어도 품지 않으면 그냥 계란입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품고 언약 안에 반응하고 언약을 통해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갖고 있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나는 범죄했고 나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짐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가 교만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더 겸손해지고 헌신한 나를 바라보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더 겸손해지고 예배하는 내가 아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배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면서 은혜임을, 감사임을, 감격임을, 행복임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